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0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0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14면 근처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14면 에스겔서 40장 4절 한 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사순절 이제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힘든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또 다시 주일을 맞아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월 2일 이 수요일 날이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제 일명 제2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의 사순절도 이제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이제 4월 17일이 이제 올해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4월 17일까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사순절 이제 절기를 시작하면 개인적으로는 묵상 주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또 무언가 주제를 좀 정하고 어떤 주제로 묵상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정하는 시간도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이고, 또 주제가 하나 정해지면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관련한 책을 본다든가 말씀들을 읽을 때에도 그 관점에서 본다든가 하면서 많은 영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해서 이제 묵상하는데, 올해는 이제 그 에이든 윌슨 토너 이제 토저에서 A.W. 토저라고 이제 유명하신 이제 목사님, 1960년대의 복음주의자이면서도 굉장히 또 부흥사, 또 시대의 또 선지자 이렇게 이제 별명 불려졌던 A.W. 토저 목사님의 책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책들 가운데서 한 가지 주제를 정했습니다. 교회에 이제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그 목사님 지적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서 A.W. 토저 이제 검색하시면 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는 믿는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몸만 커다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항상 머물러 있다. 교회의 문제가요. 둘째는 믿는 사람이면서도 교회의 사역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켜보고 참관하는 것에 만족하려고 한다.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면서도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을 더 심하게 조장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현대교회의 문제라고 이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은 누구나 많이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도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문제도 지적하고 비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평하고 나서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고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이제 토저 목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길이 있다. 근데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알면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로 이 얘기를 접근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갈 때 몸만 큰 아이가 아니라 영적 어른이 된다. 그렇죠? 또 교회의 이 문제들이라고 하는 부분도 영적 어른들이 되고 성숙해지면 이 문제들 다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서 포인트를 찾느냐? 하나님과의 우리는 관계를 얘기했었는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숙을 이룰 때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이요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그때 나이테 얘기도 했었는데, 나이테가 선명해지는 것, 그런 나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가는 방향,
또 하나님의 또 그러한 뜻을 더 잘 깨달아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방향,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꾸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은 연세에 든 것들과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제 신앙생활 웬만큼 했고 또 다 지났으니까 이제는 나도 은퇴했으니까 안 한다. 이제 특별히 그런 어르신들 많으신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끝까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다 끊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 성숙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품을 수 있어요. 내 자녀를 포함하여. 그리고 또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하나 의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좀 접근해 보면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간단하게 접근한 다음에 그 얘기들을 좀 해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안다, 알다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구약의 언어인 이 야다를 신약의 언어로 가져오면 두 개의 단어의 뜻을 가진 단어로 분류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는 지식, 하나는 지혜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두 개로 번역해요. 하나는 오이다, 그 다음에 하나는 기노스코,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둘 다 우리말로는 지식, 둘 다 우리말로는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야다라는 말 자체가 부부간에 친밀하여 아는 것,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적인 표현으로 쓸 정도로 그런 좀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올 때에는 좀 구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니까. 그래서 오이다라는 말은 체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지식이에요.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노스코는 뭐냐면 이론적이고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지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나라에 한국의 무디라고 불렸던 불의 사자 김익두 목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얘기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청년이 김익두 목사님하고 우연히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신앙이니까 믿음에 대해서 뭐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김익두 목사님 잘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김익두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막 길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김익두 목사님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잘 안다고 얘기한 거예요. 모른 척 하시고 물어봤어요. 그럼 김익두 목사님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입에서 그 목사님에 대한 관련한 신앙 명세, 그러니까 명세표처럼 그 신앙 명세서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말한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지식적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하고, 이제 이 목사님을 경험하여 체험하여 내가 김익두 목사요 하면 아유 그러셨습니까 하고 관계가 형성되어 이분에 대해서 이제 친밀하여 알게 되는 것은 오이다.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야다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에스겔서 읽어가는데 이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알다라는 표현이 총 90회 정도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에스겔서에만 65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으면요, 읽다가 자세가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을 알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 자세가 달라요. 한번 몸을 세우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한번 하고 또 읽으면서 속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읽어요. 그러면 달라요. 그리고 좀 더 아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여기면서 읽으면 우리가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그러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말할 수가 없고 내 삶의 고백을 섞어서 거기에 담아서 표현하게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서 표현할 때는 성경에서 배운 지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때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야다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사람을 알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뜻에 순종해서 부모님 뜻을 받들고 부모님 뜻대로 살아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많이 반항했거든, 저도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머니가 하셨던 얘기들에 따라서 무언가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삶의 자세나 표현이 뭔가 달라진 체험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말했는지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보다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방향과 길로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죠. 하나님 아는 것은 지식 중에도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담은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 대선지서 에스겔서를 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일 새벽이면 벌써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다만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라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새롭게 하면서 들었더니 더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이해나 깊이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새벽 기도의 시작 전에 제가 목양실에서 잠시 앉아서 묵상하는 시간 갖습니다. 한 5분 정도, 보통 최소한 5분 이상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습니다. 그때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주님을 더 알되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로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알고 말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달라요. 그냥 급하게 바빠서 뛰어내려오는 것보다 그렇게 묵상하고 내려오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야다, 오이다로 알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들이 기노스코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코 야다 그런 표현으로 깊은 이해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지와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의 삶도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무너지고 나라도 멸망당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백성들은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지금도 2022년도에도 세상에는 전쟁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분노할 만큼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치고 상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어린아이들이 죽습니다. 비참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쟁은 그렇게 두렵고 힘들고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당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전쟁에 대해서는.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참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조지 뮬러가 생전에 5만 번 기도 응답한 유명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신학생 시절에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을 잘 받아서 잘 읽었어요.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또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기 시절에 제가 그때 한 20대였을 겁니다. 20대 때 어머니와 이제 신앙 체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 어머니 한번 간증이 시작되면 3박 4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쭉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이게 하시다가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다가 제가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받았으니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인가 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어머니는 그 대수롭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당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았다는데 이렇게 특별하니까 책으로 다 나오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는 기도하면 항상 응답 받으니까
숫자로 세보진 않았지만 5만 번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전혀 저의 현실과는 다가오지 않는 비현실적 이야기로 들리더란 말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 당시에 이미 신학생으로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고 또 신학 공부를 계속 하는 중이었고 또 이미 사역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보다는 더 많이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어머니보다는 더 성경적이나 신학적이나 신앙적 지식이 더 많다고 생각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좀 더 알지라는 우월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한 포인트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심 초라해지는 걸 느꼈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혼자 생각하니까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처음에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고 좀 지나니까 너무 부끄러워지더라. 이 안에서 뭔가 와장창하고 무너지고 깨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와 대화가 그다음부터 달라져요. 그다음부터는 제 기도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제 신앙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책을 읽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달라지게 되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어머니의 말씀처럼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시간. 모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기도가 저는 너무 기도가 어설퍼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진정으로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소통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왜 지금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내가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올 때에 어릴 적에 교회 어르신들은 가르치시기를 지금 너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 참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 의지로 왔지 내 판단으로 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우리 안에서는 스스로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기도해야 되겠다, 스스로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에 따른 응답으로서 우리 자세가 나가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소통이요. 그것이 은혜의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야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한 절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40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한 절의 말씀이에요.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동사가 있는데 명령형 동사예요. 뭐뭐 하라는 거예요. 명령형 동사가 무려 4개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여기 보면 보라, 들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잘 새겨두어라.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잘 새겨서 기억하라, 잘 새겨두어라, 간직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전하라. 그러니까 보고 듣고 잘 새기고 전하라. 이렇게 4개의 명령형이에요. 그 시대의 포로가 된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요, 에스겔 선지자의 이 선포의 말밖에 없었다는 유일한 소통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 시대의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예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을 때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유일한 통로가 에스겔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이 너무나 많이 선포되고 있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의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소통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잘 알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잘 알게 될까? 첫 번째로는 말씀대로 보라 하셨으니까요. 보여주심으로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보여주세요. 오늘날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볼 수 있어요. 보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소식을 전해 듣고 뭔가 돼서 이야기를 알려면 소문을 들었어요. 풍문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볼 수 있어요. 산간, 오지, 밀림, 우리가 도무지 갈 수가 없는 전 우주까지 다 마치 내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큰 대형 TV로 저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전혀 알 수가 없는 세상의 어떤 사람의 그 내밀한 속사정과 그 가정의 이야기까지도 가십거리처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다 보고 듣는 시대입니다. 요즘엔 드론 같은 장비가 있어가지고 전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다 보여주더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알 때 뭐라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어 보여주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총칭해서 계시라고 해요.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새기기 위해서. 성도들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비전을 통해서 산다고 우리는 고백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는 고백하거든. 이처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게 하심으로 알게 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 재밌는 우스갯소리가. 어느 시골 마을에 노인분들이 단체로 서울 구경 갔어요. 그런데 노 부부가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보 임자, 당신은 내 뒤통수만 보고 따라오면 절대로 길 잃어버린 염려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 구경 잘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에 잘 와서 서울 구경이 좋았지?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 뒤통수만 보고 다니느라고 깝깝하기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보아야 하는데 보지 못하면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 뒤통수만 봤으니 서울 구경을 갔다 왔는데 하루 종일 본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아서 알아야 하는 것을 알 때에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알 때에 이 안에 뭐가 일어나면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요.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감동이 일어나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감동이 일어나요. 보여주실 때에 일어나요. 보여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주석서와 신학책들을 보아도 말씀이 풀리질 않습니다. 열어주시기 시작하면 금방 풀려요. 신기한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들음으로 알게 하신다. 들으라 하셨으니까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하나님이 원저자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작자이세요. 사람들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서의 성경.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요, 또 성경적 표현을 하면 자비예요. 헤세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길을 성경 말씀들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구원에 대한 그 어떠한 힌트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하신 분들도 이 힌트가 열리지 않으면 무의미하고 무료한 신앙생활이 돼요.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돼요. 율법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그러한 것으로는 완벽해요. 완벽한 신앙인으로 사세요. 그러나 영적인 체험이 없어요. 자기는 그런 감동을 경험한 적이 없대요. 그러다가 감동을 경험하면서 지금껏 살아왔던 신앙생활은 전부 가짜였다고 간증하는 분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그 체험과 경험과 구원에 대한 맛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강좌를 열심히 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의 율법과 신약 시대의 복음, 굳이 이제 그렇게 구분하자면 이해를 위해서 구분한 것입니다만, 구약 시대의 율법과 신약 시대의 복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가르치신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인 삶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뭐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율법의 끝이에요. 마침이에요. 동시에 완성이에요.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여 들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그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마음에 이것을 깊이 새기고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담아야 한다. 보고 들어서 깨닫게 된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 제 아내가 참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아내 칭찬하면 팔불출혈 했는데 아내가 그런 거 참 잘해요. 제가 설교하면 제 설교를 3번, 4번 들어요. 그리고 계속 적어. 좀 적지 말라 그랬어요. 답답해 보여가지고. 왜 맨날 그거에 시간을 쓰냐. 그렇게 말하는데도 열심히 적어요. 그리고는 뭐 하냐면 한 포인트 문장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내가 차라리 설교문을 줄 테니까 거기에서 요약해 보라고 농담도 많이 했는데 항상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문장을 뽑아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 문장에 거의 가깝게 나와요. 항상. 한 번만 듣고도 알아야 되는데 3번, 4번 들어야 아는 건 제가 설교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본문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세번역 성경이 있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서 40장 4절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참조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잘 보고 내 귀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아멘. 내 마음에 새겨두어라 라고 표현했잖아요. 새기라, 기억하라. 자카르라는 이제 단어도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기억하라, 새기라. 이것은 기억하고 새기기 위해서는 잘 보고 잘 듣고
계속 되뇌이고 뜻을 해석해야 돼요. 이건 결국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새기는 이유는 뭐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당한 사람들이 치욕, 자기가 속상했던 거 상처, 원수는 절대 안 있습니다, 사람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받은 은혜들을 잘 잊어버려요.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은혜예요.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감동이에요. 영적인 감동이에요. 내가 받은 영적인 감동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에스겔 선지자 때의 시대의 배경을 잘 생각해 보면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타락, 사회의 부패, 타락,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잘 기억하라는 얘기였거든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표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신명기 6장 6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새기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구약의 시대의 또 유대인들은 그것 참 잘했어요. 암송하고 외우고 노래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에게 구전으로 전해주는. 구전으로 전하려면 자기가 외우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을 암송하는 거였다. 이처럼 새기라는 말은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은혜의 사실들을 새겨두고 기억해야 하는데,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전해보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들을 하시잖아요. 내가 감동받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는데, 간증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일들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각인돼. 내가 한번 간증하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간증문을 쓰시라 그러면 간증문 쓰시는데, 이거 한 석 장, 넉 장 써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한 3분 정도 간증 시간이 있는데, 석 장, 넉 장을 쓰면 절대 3분 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3분에 하려면 A4로 하면 반 장 정도 분량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분 스피치를 하려면 A4 반 장을 외워서 해야 되는데, 석 장, 넉 장을 써오시면 어떻게 해요? 줄여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좀 줄여보시라고. 그럼 어떻게 줄여서 오세요. 그러면 계속 줄이면서 자신의 간증을 스스로 되새겨 봅니다. 자신의 감동받았던 포인트를 다시 확인해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야 눈물 쏟아냄 없이 간증하기 시작해요, 이분들이. 그러면 그 감동이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스란히 전달돼요. 그 3분의 메시지 안에 다 축약돼서 감동으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꾸 전하라 그러면 사명이다,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전파하라, 의무감으로 여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전도 그러면 두려워해요. 제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자꾸 그래요. 이 지금 전하라 하는 말씀은 내가 보고 들어서 알게 된 것을 잘 간직하는 방법으로서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내가 오늘 했던 설교를 내용을 갖고 또 다른 데 가서 만약에 한 번 더 하면 저는 이 메시지를 기억할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한 번 더 하면 저는 완전히 외울 거예요. 원고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제 아내가 3번 듣고 4번 들어서 5번 들어서 6번 들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저하고 피드백을 해요. 자기가 요약한 게 맞냐고. 그리고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 그렇게 하면 외워지죠. 암송이 돼요. 감동이 어떻게 돼요? 전달되어지면서 기억에 남습니다.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을 간직하는 방법은 알려주는 겁니다. 지식으로 안 것으로는 감동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 체험된 것이 감동하게 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시대의 지성으로 불렸던 이어령 교수님, 이어령 선생님. 제가 가진 책 중에 느껴야 움직인다라고 하는 동화책 같은 책이 하나 있어요.
80초짜리 생각 나누기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다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만든 거예요. 짧은 글들이 모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느껴야 움직인다. 이것을 감동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느껴야 움직인다는 말을 감동이라고 얘기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새긴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감동으로 느껴지면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그 감동은. 그리고 우리를 변화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면서 그 감동이 함께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새기고 전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시고 이것은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감동이거든요. 이 감동이 머무르고 소멸되지 않도록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전할 때의 감동은 배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하나님을 감화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감동은 그렇게 유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고 잘 듣고 잘 새기고 간직하여 잘 전하여 감동 전하기에 힘쓰고 감동 전파하고 감동을 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깊은 감동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보고 듣고 새기고 전하기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감동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